하나님, 이 새벽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한빛교회를 통하여 비상기도회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각자의 삶의 환경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과 가난한 자들과 마음이 상한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광야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올린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감사와 소원과 11조와 구제와 각종 헌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들을 자가 듣게 하시고 새길 자가 새기게 하셔서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나타나리니 하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비상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안 마시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좀 물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 짜내면 물입니다. 지구의 3분의 1도 다 물이지요. 물보다 물이 이렇게 참 소중합니다. 그럼 이렇게 먹을 뿐만 아니라 물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씻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옷도 빨아주잖아요. 그죠? 세탁도 되고. 심지어는 물에서 어떻게 하냐? 놀아요. 예? 여러분 바다에 해양 스포츠가 있고 또 강에 그런 스포츠가 있고 또 우리가 수영하면서 수영을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물이 참 소중하죠. 오늘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먹는 것 가지고 물 마시는 것 가지고 말썽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적절하게 다 공급하실 터인데 우린 너무 조급해.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서면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죠. 앞에 홍해가 있죠. 마음이 너무 조급한 겁니다.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탁 일어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이 앞만 보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막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만 들리고 다른 것은 듣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비상기도회를 쭉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지금까지도 새겼지만 더 꽉꽉 눌러가지고 새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이런 모든 고난도 다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로 풀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계획을 다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고 계획하고 그 길대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냥 막 광야를 지나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정대로 행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렇게 됐어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노정을 다 설명해 주고 모세는 이 노정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들이 다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오늘 도착한 곳이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쉬는 겁니다. 쉬는 거.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이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사는 다투다라는 얘기고 무리바라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적절하게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죽이시겠습니까? 그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다 이끌어 주셨는데 그 쉬는 장소에서 쉬게 하고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노정을 행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거기서 죽이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왜 이렇게 비상기도회가 있고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제를 하고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노정은 그냥 쭉쭉쭉쭉 나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왜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쉴 만한 때 쉬게 하고 또 힘들 때 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 쉼의 장소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입으로 모세와 싸웠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 분별력이 흐려질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끄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주의 종들이 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몇만을 이끌고 갔습니까? 여러분, 60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합하면 200만이 넘어요. 남자 숫자만 60만이지 여자와 아이들과 가축들과 하면 200만이 넘는 거예요.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 모세와 다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불평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우리가 3,000명이 꽉 들어차 있고 또는 5,000명이 꽉 들어차 있어도 그들 목소리가 단합이 되면 앞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쪼그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오면 마음이 쫄리게 돼 있습니다. 조부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몇 만입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불평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자녀들이 막 불평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불끈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엄마 막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막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장성했다고 문을 꽝 닫고 그냥 나가기도 하고, 부모님과 인연을 끊는 그런 자녀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막 그냥 쌓여가지고 모세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꼭 생각하여 그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우리를 자꾸만 번민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게 부르짖으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쓰여진 이 말은,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6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말했겠냐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담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저들이 저런데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확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울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속삭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동물이 완전히 죽음 상태에서 우는 그 울음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때 아벨의 피가 들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때의 그 심정이 바로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그냥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건데, 오늘 여기에 있는 정황 속에 이 하나님 앞에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교회 와서 막 부르짖고 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면 자기가 힘든데
와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 마음의 심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 제단에 엎드려서 몇 시간이고 하루고 금식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한다, 부르짖는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앞에 찬양하고 이제 인도할 때 주여 3번 부르짖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지 않아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모세는 아주 강력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평안하게 그 광야를 지나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나갔어도 모세는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는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런 사명과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만 지도자인가? 아니,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또 아멘은 안 하시고 참.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또 교회에서는 목장에서는 여러분 다 직분을 받고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그렇구나. 이 환난의 때 우리는 더 목 놓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도 참 소중한데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의 반석을 치라. 그 의미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돌을 던지는 건 뭡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사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도 건너오고 광야도 몇 개를 지나쳐 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포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아십니까? 저들이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백성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이죠.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부르짖습니까? 무당에게 가고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주 많은 것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오는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마음이 든든하고 내 생각이 든든하고 내 영혼이 생각과 혼을 이겨서 내 영혼이 하자고 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다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짐승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다 앓을 때 바로 즉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야, 모세야,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는 60만 백성 앞을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앞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지. 그냥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거기를 앞을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모세에게 이상하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짐승처럼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던 모세의 마음에 불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이루어진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라 그러면 예배에 나오는 거죠. 말씀을 들으라 하면, 청종하라 하면 듣는 겁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돼요.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모세에게 대들었던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주의 종들이 가서 때로는
진정을 시킬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좀 이렇게 온전하게 좀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라는 상태라고 하는 걸 인식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죄종들은 그냥 말씀할 뿐이죠.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줄 모르지만 그 끝은 사망이요 심판이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축복과 저주를 나오게 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을 들어야죠. 말을 들으면 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기 자신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 강같이 흐른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냥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물을 쫄쫄쫄쫄 흘려가지고 샘물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확 흘러버리는 거예요.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확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부분을 사용해서 그럽니다. 아이고, 그게 물이 뭐 나올 거야? 아니, 물이 나오겠어? 그 갈라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일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여러분, 더 큰 일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의 마음속은 얼마나 좁으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지,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믿음이 있죠. 문제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콸콸콸 쏟아 나오는 하나님의 그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시니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까지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